오늘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와서 사로잡힌 포로들 가운데 와서 본격적으로 또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죠. 자, 12장 봅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라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네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네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에 나가되 사로잡혀가는 자들처럼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담을 뚫고 그리로 옮겨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그들을 내 어깨에 메고 땅거미가 질 때 옮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표적으로 삼았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낮에 내 소지품을 사로잡혀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오고 저녁 때에 내 손으로 담을 뚫었으며 땅거미가 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어깨에 메었더라. 자, 7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행하라. 좀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표적을 주시죠. 그리고 이 표적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뒤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반역하는 집이란 말을 이제 다시 썼어요.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왔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사야 때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6장 몇 절이에요? 9절부터죠.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눈이 감겨 있으면 눈 뜨고 보라 라고 설교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봐라, 구원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누군가에게는 구원받도록 열어주시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상하면 그와 연관된 다른 구절들을 볼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에게 귀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거절할 때, 그래 더 이상 나도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눈 감아버려. 귀 닫아버려 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에스겔에서 보는 내용인데, 에스겔 12장 2절에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한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반역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래 알았어, 넌 세상으로 나가. 이것을 보통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 죄 짓고 계속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가벼운 징계도 하시는데, 그래 오케이 가봐. 오케이 알았어 가봐. 세상 가. 놔두겠어. 너 원하는 거잖아. 놔두겠어. 놔둡니다. 그러면 육신 영의 사람들은 잘 됐네. 하나님 간섭 안 하니까 난 마음대로 세상에서 행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놔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나 듣지 않으시는 상황.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부르짖지만 듣지 않으시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요, 얼마나 죄를 짓건 어떠한 죄를 짓건 얼마나 멀리 갔든 무조건 들어주셔요.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용서하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기도도 안 들으시는 거죠. 이걸 내버려 두심의 교리라 그래요. 그건 처음부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역할 때, 그래서 이것은 크나큰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신다, 이 자체가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옥은 안 가니까 지옥 심판은 없고 그 나머지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런 심판 받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표적을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의 내용을 쭉 3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해서 낮에 이사합니다. 낮에 이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사하는 시점은 저녁 때예요. 왜냐하면 4절을 보니까 낮에 그때의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에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꾸리기 시작해서 저녁 때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핵심은 낮이 아니라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이사한다. 좋은 의미의 이사가 아니에요. 담을 뚫고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하라. 끌려가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사는 이사인데, 즉 이주하는 거죠. 이주하는 건데 끌려가는 것처럼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장면 자체가 바빌론에서 포로들 가운데서 행하는 표적이잖아요. 이미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이미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거죠. 12장 10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엄중한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한 것이라.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잡혀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계속 이 말씀 드려서 여러분 이미 다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그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은 어서 빨리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길 바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빨리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은 건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록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어도 예루살렘만큼은 건재하고 더 강성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우리를 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대하지 마. 그들도 너희처럼 똑같이 사로잡혀 올 거야. 앞에서부터 이 말씀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항상 에스겔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말하는데 기괴한 행동을 함으로써 도대체 저 사람 행동은 저게 뭐야? 왜 하필이면 밤에 이사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담을 뚫고 이사하는 거야? 이와 같이 예루살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도 그렇지만 특히 그들의 왕과 고관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왕과 고관들. 사실상 백성들이 다 잡혀가도요, 왕과 고관들이 튼튼히 서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왕만 산다고 얄밉게 보지 마세요. 왕이 살아있어야지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멸망해버리면 나라 자체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엔 당연히 그러는 거니까 왕도 잡혀간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1절도 표적이라는 말을 또 이제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겁니다. 자,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 자체는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간다는 그 표적인 것이고요. 저녁 때에 나가라는 것은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저녁 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을 뚫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성벽이 함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땅을 보지 못하게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특히 시드키야 왕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왕은 눈이 뽑혔잖아요. 왕은 눈이 뽑혔기 때문에 이 땅을 보지 못해요. 심지어 사로잡혀가도 사로잡혀간 땅도 보지 못해요. 내가 여기 어디에 와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말을 들으니까 알죠. 알지만은 몰라요. 13절 나오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리니 그가 나의 덫에 걸리게 되리라. 내가 그를 칼다인의 땅 바빌론에 데려갈 것이라.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그것이 뭐냐면 12절 끝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 뭐 실제로 시드키야 왕이 눈을 뽑힌 것뿐만 아니라 왜 옛날에 포로 잡혀가게 되면 뭐 얼굴에 뭐 이렇게 씌워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고관들에게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지만 직접적인 것은 시드키야 왕이 눈을 뽑힌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인 것이죠. 땅을 못 봐요. 눈이 뽑혔으니까. 근데 바빌론에 잡혀가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땅을 보지 못하리라. 바빌론 가서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바빌론을 왔는지 어디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옆에서 말하니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직접 보지 못하죠. 자, 이 상황을요 정확히 보려면 어디요? 열왕기 하 25장 말씀 보세요. 열왕기 하 25장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말입니다. 열왕기 하 25장은 마지막 장인데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 보세요. 25장 4절 말씀에 열왕기 하 25장 4절 성읍이 뚫리니 모든 전사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문의 길로 도망하더라. 밤에. 지금 에스겔의 예언에도 저녁 때 이사가 가라 그랬잖아요. 도망갈 때 밤에 도망가다가 붙잡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보여줬죠. 4절 성읍이 뚫리니 담을 뚫고 가라 그랬잖아요. 성읍이 뚫리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이 시드키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키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놋족쇄로 채워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죠? 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자, 황폐케 한다. 14절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를 도우려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며 또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예루살렘을 도우러 오는 이방인들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직접 돕는다기보다도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소국들, 에돔, 뭐 이런 그 시돈, 투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소국들의 그들이 이제 연맹체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대항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아무도 너를 돕지 못해. 이집트도 너 못 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사로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이집트도 바빌론에게 직접적으로 패배해버려가지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나머지 주변 땅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16절 말씀에 15절 끝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랬죠. 지금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16절 끝에도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랬죠. 20절에도 끝에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한번 요 세 구절을 보세요. 15절에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그 문맥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을 흩어버리니까 유다와 또 혹은 주변 민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참으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 맞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두어서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의 가증함을 선포하게 한다. 이들은 뭐냐면 보통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로잡혀 가긴 해요. 이들이 완전히 고난을 면하는 건 아니고 고난에 처하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영적 회복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자기들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잡혀온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내가 주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은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잖아.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뭡니까? 20절에서 땅을 황폐케 하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땅을 황폐케 하면. 이 세 구절 중에서 적어도 두 구절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한 구절은 긍정적인 메시지지만 그렇다고 완전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것도 포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것이니까 이것도 완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냥 주가 아니라 심판하는 주인 줄 알리라라는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주,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여기 남은 자란 말은요,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이 고통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들을 바로 대환란 때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증인인 것이고 14만 4천인 것이고 페트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환란 복음이에요. 하지만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 전하는 환란 복음이면은 그 복음의 공식 명칭은 천국 복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자주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파자의 사명을 띈 사람들을 휴거시키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는 거예요. 100% 올라가요. 그들의 믿음이 좀 약해서 육신적으로 살아도 올라가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는 간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왜 남겨두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환란 때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원 안 받았지만 그때 가서 구원 받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할 때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재림을 얘기하고 환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았을 때 그들은 누군가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때 설교자들이 말한 게 이거였겠구나.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환난 복음을 놓고 다닌대요. 평상시엔 안 주고 휴가 되면 꺼내보라고.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행위도 포함돼야 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자, 어쨌든 다르게 되지만 그러나 대환란 때 이러한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할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 활동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방 땅에서의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방 땅에서의 목배임 당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계시록의 예언은 대부분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질 내용들이에요. 이방 땅으로 대환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으로 통치할 건 맞지만 모든 예언과 이러한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방 땅에 남은 사람들
거의 100% 환란 때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고 보면 돼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운 자들이 주님 재림 때 양에 속한 민족이 되는 부분이 펼쳐지게 됐지만 그건 별도의 특별한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말을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여기 남은 자는 바로 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내용은 단순하게 당시에 이 포로 잡혀가는 내용만이 아니라 대환란까지 예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7절부터는 또 다른 표적을 말합니다. 이 또 주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떨며 내 빵을 먹고 떨림과 근심으로 내 물을 마시며 그 땅의 백성에게 말하라. 자, 에스겔이 빵을 먹는데 막 두려워 떨면서 먹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이상하죠. 아니 왜 빵 먹는데 이렇게 물 마시는데 두려워 떨면서 먹느냐? 막 그렇게 어쩔 줄 모르면서 빵을 먹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한탄하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빵이 없나? 빵 좀 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 그 땅의 백성에게 말하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근심으로 빵을 먹고 놀람으로 물을 마시리니 그 땅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황폐하게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심하는 가운데 놀람 가운데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어떨 때 빵을 먹을 때 놀람 가운데 어떨 때 먹으면서도 한 시간 탄탄하면서 먹습니까? 먹긴 먹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먹지만 다음 끼니는 어떻게 먹지? 내가 먹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몰락하는데 이 몰락하는 가운데 먹는 게 배로 들어가겠어요?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모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빵을 먹게 된다는 말이죠. 먹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닥칠 위험들. 오늘 바벨론 군사가 우리 동네 쳐들어왔어요. 내일 또 안 쳐들어올 보장 없어요. 오늘 우리 집에 쌀을 가져갔어요. 내일 숨겨놓은 거 또 가져갈 거예요. 이러한 근심으로 먹겠다는 말이죠. 오늘 옆집 몇 사람이 죽었어요. 내일도 이 사람 죽을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놀람과 걱정으로. 아니 바빌론 엊그저께 쳐들어왔잖아. 또 쳐들어왔어? 이런 놀라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쉴 틈이 없도록 계속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서 에스겔한테 놀라며 떨면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한 겁니다. 근심으로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표적으로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19절에서는 폭력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황폐하게 될 것이라. 폭력은요, 사람을 황폐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악한 지도자들의 폭력도 포함돼요. 그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 땅에서 더 큰 폭력이 오는 거잖아요. 비유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쳐들어와서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막 갈취해 갔으니까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 이제 구한 말의 말입니다. 그 삼정문란이라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했었어요. 갈취해 가고. 그러니까 내 백성의 고관들이 폭력을 행하고 또 외부의 침략자가 침략해서 또 폭력을 행하고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입니다. 폭력은 사람을 황폐케 합니다. 땅을 황폐케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지 않아요? 밖에 나갔더니 외부의 그 사람들을 나 괴롭히고 직장 갔더니 직장 사람들을 괴롭히고 집에 갔더니 가족들 막 괴롭히고 폭력은 사람을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되고 국가적으로 적용되고 이런 뭐 대환란이라든지 이스라엘에도 적용되고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주님의 화평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자, 본문에서는 벗어난 말이지만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2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슬로건과 거꾸로 아니에요? 심판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희망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심판은 이루어진다예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좋으면 왜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안타까워한다는 연민의 개념으로 사랑할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아니지만은 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22절에서 인자야 그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말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지닌 잠언이 어찌 된 것이냐. 잠언이란 말은 꼭 성경 잠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격언처럼 속담처럼 이제 그 통용되는 그런 말처럼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에스겔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예루살렘 땅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나라가 악할수록 선지자들은 많아지는 법입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선지자는 많아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그 직책 자체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가 없고 정말 평탄한 시대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죄가 많으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선지자가 많이 선포했단 말입니다. 멸망할 것이야, 심판할 것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저 선지자 말 믿지 마. 안 이루어질 것이야. 저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 저들이 어떤 환상을 봤나 본데 그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심판을 말한다고? 오케이, 언젠가 이 땅은 멸망할 수도 있겠지. 아직 멀었어. 괜찮아. 우리 때는 아니야. 이런 거.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땅 영원히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인류가 이런 어려움도 다 극복해냈어. 앞으로도 극복해낼 거야. 전쟁 극복해낼 거고 자원 문제 극복해낼 거고 다 극복해낼 거야. A의 문제 극복해낼 거야. 환상 이루어지지 않아. 선지자의 환상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들이 가까웠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언을 비웃는 잠언이에요. 예언을 비웃는 거. 멸망이 임하지 않았다고 자문하죠. 앞에 11장 3절 보세요. 11장 3절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때가 가깝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평탄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뭔가 잘 될 때 있잖아요. 뭐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뭐가 발전하고 K 문화가 뭐 세계에 국위 선양을 하고 주의해야 돼요.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와 좋다 할 때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런 면들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취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활용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무너져 있는 거 누릴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긴장을 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함께 구덩이에 빠질 만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보세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27절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여러 날 후의 것이며 그가 먼 때를 예언하는도다. 먼 때가 아니에요. 곧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사로잡혀간 지 5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여호야킨 왕 때 사로잡혀 왔으니까 그때부터 5년 후의 시점에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5,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끌지 아니라라는 말이 맞죠. 여러 날 후에가 아니죠. 먼 때가 아니죠. 먼 때의 예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었어요. 에스겔의 예언 중 먼 때의 예언도 있었어요. 뭐냐면 회복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은 적어도 70년 후잖아요. 회복에 대한 예언은 먼 때입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은 바로예요. 에스겔 저 뒤에 40장부터 내용은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대월량 끝나고 주님 재림하는 거, 재림하시는 거. 자, 회복에 대한 예언은 멀지만은 멸망에 대한 예언은 가깝습니다. 우리는 재림 때 우리는 이제 공중 재림을 바라는 거니까 휴거되니까 우리는 재림 자체가 이제 휴거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먼저 대환란부터 올 거 아니겠어요? 심판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버리지 말고 주일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일주일 동안 까먹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심기일전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예요. 에스겔의 예언이 여러분에게 막 심판을 겁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하지만 이런 걸 기억하면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